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이라 그리고 들으라예요. 오늘 49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모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또 들으라는 말도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와 AD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기점을 통해서 BC와 AD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를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BC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을 AD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삶은 아주 전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기득권까지도 빼앗기 위해서 거짓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주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야복 강변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분이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욕심쟁이,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폭행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BC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AD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장이었고 사기꾼이었던 야곱이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감히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49장의 말씀은 그의 다른 아들들, 12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주고 유언해주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들으라 그래요. 모이라고 하고 들으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두 단어에 포인트를 두어서 모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들으라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4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그리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아, 그렇다고 하면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명령이고 권면입니다. 이 명령과 권면, 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은 그가 운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듣기를 원했어요. 모여서 장래 일을 알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인다.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의 문제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더불어예요. 개인의 믿음이 크고 작다.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잖아요. 믿음이 크고 작고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무엇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신앙생활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그 관계의 깊이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뜻이 뭐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서 이곳에 앉혀놓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근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건물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우리 몸의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몸인 교회가 몸이에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몸된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손, 발, 눈, 코, 입, 귀, 수도 없이 많은 지체가 있어요. 보이는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머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머리는 하나인데 하나 된 이 머리 밑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지체들이 머리 대신 교회에, 몸된 교회에 머리 대신 지시를 받아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이 아주 유기적으로 전혀 부딪힘이 없이 서로 싸우거나 다툼이 없이, 눈과 코가 옆에 있다고 해서 다투거나 싸우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포지션을 지키며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지체예요, 지체. 또한 12절에 보시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다양한 지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몸이 다양하지만은 일치를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모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모임으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은 모인 수의 무리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게 교회였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모임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또한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모였을 때의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시면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부흥의 역사가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찬미할 때에 날마다 더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교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모여 기도할 때 위기를 극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 옥에서 벗어난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를 모르고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감옥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개인의 위기가 있을 때 말입니다. 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모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니라.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요청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여서 기도하세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금식하며 회개하였어요.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장작불도 장작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성도들이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만 해도 이맘때가 되면은 기도원이 10,000원이었어요. 휴가를 바다로 들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으로 다 갔어요. 기도원이 10,000원이었어요. 꽉꽉 들어찼어요. 늦게 가면은 못 들어갔어요. 어떤 기도원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이니까 이때쯤 되면 그곳에 장이 설렸어요. 장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붕예를 하는데도 안 모여요. 옛날에는 그걸 안 했거든요. 이웃교회에서만 붕예도 가서 은혜 받으려고 막 사모하고 찾아가고 그랬던 거예요.
모임을 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수요 예배에 없어요. 심야 기도에 없어요. 옛날에는 철학 기도를 하고 했지 심야 기도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거지. 이것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 있는 특별한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회도 없이 새벽 기도도 안 드린 교회가 생겨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임을 폐하는 추세에 있는 한국 교회에 코로나는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모임이 약화되는 교회에 코로나는 직격탄이 되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도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냐? 비대면 예배로 대처를 했어요. 비대면이라고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 예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대면 예배가 정상인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당연시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대면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유야 어쨌든 예배 모임을 폐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의 큰 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약화되는데 가속화가 된 거예요. 모임을 등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통계치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25% 정도가 성도들이 빠져나갔어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은 국가 통계에 의하면은 어느 한 주간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교회를 다 답사를 했죠. 1만 교회 이상이 예배를 안 드렸다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뭐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 로마, 이탈리아 안에 조그마한 그 로마라고 그랬죠. 가게 되면은 베드로 성당과 콜레세움과 또 트레비 분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그것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탈리아의 여행의 압권은 콜로세움입니다. 카타쿰이에요. 콜로세움이 아니라. 카타쿰이 어떤 것이냐?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땅 속에 있는 지하 도시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지하예요. 지하.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파게 되면 그냥 우리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쪽은 땅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판 땅이 공기와 접하게 되면은 그게 굳어지는 거야. 콘크리트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지하 도시 총 길이가 어느 정도냐? 560km야. 560km. 그 지하 도시가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높이는 9층 높이라고 해요. 9층 높이. 아파트죠. 지하 아파트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산 거예요. 얼마나 살았느냐? 250년 동안 지하에서 산 거예요. 예배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지하에서 두더지같이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은 예수 믿지 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믿고 또 자식들이 믿고 25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그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죽고 낮에는 나와서 활동하고, 이게 카타쿰이에요. 그 전에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몇 달 전에
일본의 관광객들이 여기 와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미로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못 찾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늘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더운데, 밖에는 더운데 여기는 시원하잖아요. 겨울이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일에 참으로 인색합니다. 핑계가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배를 패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숫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다른 데서 들어온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하냐 했더니 돼지 새끼 나서 안 나온대. 돼지 새끼 낳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해야 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합니다. 예배를 따분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축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데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과 국가 이상이 높여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했던 나라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새벽 기도를 국가적으로 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는 거, 우리가 수출한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밤을 새우며 하는 이런 철학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군목이 있어요. 군목. 국가 주도적으로 정군 신자화 해서 정신무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은 군복음화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군목들이 많습니까? 저도 군대에 갔을 때에 뭐 이런 사병이었지만은 저도 군종 사병을 했어요. 군종 사병을. 군대에 가면 그렇게, 또 경찰서에 가면은 경목이 있어요. 경목. 회사에 들어가면 신위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떤 회사에 가면은 사모까지 있어요. 사모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학원에 가면은 교목이 있잖아. 학교에는 교목이. 어느 곳을 가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모이면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 편향이라느니, 자기가 원치 않으면 안 된다느니 학교에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건학 이념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4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대전시청에서. 그러나 지금 다시 시작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모이기에 힘쓸 때 교회는 붕이 됐어요. 교회만 붕이 됐던가요? 경제 성장도 이루어졌어요. 민주화도 이루어졌어요. 교회의 모임이 약해지니까 교회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민주화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본이 무너지고 가치가 실종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취미생활에 힘쓰지 말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충전받는 날이에요. 그냥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는 거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2장 46절 사도행전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눈이 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가 듣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중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압니다. 시대의 풍조를 거스를 줄 아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편리를 따라서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이건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참 교회와 참 성도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는 모이는데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4년 엑스폴로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가 모였나? 158만 명이 모였어요. 단군 이래, 이 나라가 세어난 이래 최고로 많이 모였던 데가 저 때예요. 저 때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서울 구경 처음으로 왔어요. 응? 남도 끝자락에 있는 그곳에서 고등학생들 전부가 다 올라왔어요. 아마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 여의도 벌판이 집이 없었어요. 집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땅 좀 사놓지. 저기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이때 1974년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한국교회가 배가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 한국교회 성도가 40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 800만이 된 거예요. 800만. 80년대 90년대 갇혀 오면서 1200만으로 뛰었지요. 모였을 때 이런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개인의 신앙도 열심히 모임에 참여할 때가 전성기입니다. 막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쇠퇴하는 1차적인 증상은 모임에 빠진다는 거예요. 모임에. 새벽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예배 일체 참석 안 해요. 근데 주일도 빠져요. 주일도 어쩔 때 보면 오기는 온데 맨 뒤에 앉았다가 맨 늦게 와서 제일 먼저 가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주의 전에 모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부흥하지만은 모이기를 등한히 하는 교회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구역도 있잖아. 구역 예배, 이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녁 예배도 나오는 게 좋지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혼자면 약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부축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이 약해지면 내가 그를 격려해 주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티격태격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혼자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일을 함에 있어서도 혼자 하면 너무 버거워요. 같이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이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자리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곳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며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랑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참 뜨겁더라 그래요. 아 뜨거 해야 돼. 아 뜨거. 기도가 뜨거워. 전도하는 게 뜨거워. 불같이 뜨거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자, 본문 2절을 보겠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명령입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듣고 알라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한 구절에서 들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청취하라,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몸만 이곳에 있고 생각은 다른 데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죽음을 앞둔 야곱의 메시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로 말미암는 전 인류의 미래 및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포함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1차적으로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예언을 받고 있지만은, 축복 기도를 받고 있지만은 그에 그치지 않고 선민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들만 이해할 뿐이 아니라 후대에도 이어주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잘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들음으로 또한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복은 들음에서 나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고 듣는 자, 기록된 말씀을 보아야 되지요. 성경은 선포되는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복이라는 거지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면서 28장 신명기 28장은 복이 쫙 나열이 돼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나의 구주로 부르는 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으니까 부르는 거지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었으니까 믿는 거지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했으니까 들은 거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믿어야 돼요. 믿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에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들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들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잠언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서 복음을 믿었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이 그렇다는 거죠.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오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혼자만 새기면 안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듣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에게 들으라고 말한 거예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 말이 이번에 처음에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사막 같은 길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한 들풀에도 아침 이슬이 맺히면 영록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벽 이슬처럼 생기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것 같아도 부드럽고 책망 같아도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칼이라고 그랬어요. 수술하는 칼이에요. 병든 내 영혼을 수술하는 칼이에요. 말씀을 보거나 듣다가 아프면은 내가 이곳에 병들었구나 알아야 돼요. 말씀의 수술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내 양식이에요. 또한 방맹이라고 그랬고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악습과 구습을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송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